네 번째 논쟁,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나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건지 의심이 들 때가 있어요. 세상을 보면 악한 사람이 더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고, 더 떵떵거리고, 정직하게 또 착하게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은 오히려 손해를 보고 고통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억울한 상황들을 보게 되는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속에 이런 질문이 생겨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나에게, 저에게 또는 이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리고 정의의 하나님은 대체 어디에 계시는가? 이런 질문들, 이런 의문들이 생길 수 있어요. 그것이 오늘 네 번째 논쟁의 주제입니다. 말라기 2장 17절에 보면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하나님께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말로 나를 괴롭힌다.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말로 하나님을 괴롭혔냐? 그런 적 없다. 그때 하나님께서 너희가 어떤 말을 해가지고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가를 설명해요. 그 내용이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악을 행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좋게 본다는 거예요.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악을 행해도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잘 먹고 잘 사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들이 고통당하고 억울함을 당하니까 이런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어디 있는가? 하나님의 살아계시면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는가? 이런 의심적 표현이 하나님을 괴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의심하는 이런 냉소적인 질문들은 불신자가 아니잖아요. 이러한 질문들은 우리의 모습에 있지 않나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종종 삶이 힘들고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도 뭔가 바뀌지 아니하는 내 상황을 돌아보게 될 때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는가? 하나님 정의로운가?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죠. 이런 질문 앞에서 하나님은 뭐라고 대답하시는가? 그것이 3장 1절부터 6절까지예요. 대답, 내가 직접 하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정의 하나님 찾는가? 좋아. 내가 직접 너희를 찾아가겠다. 라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니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니라. 자, 언약의 사자, 하나님, 약속하신 주,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겠다는 거예요. 오셔서 무엇을 하는가가 2절부터 6절까지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오겠다는 거예요. 그럼 뭘 하시는가? 2절부터 6절까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임하시는 날, 하나님 오시는 그날에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날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과 같이 그들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그때 유다와 예루살렘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첫 번째 파트는 그분이 오실 때 무엇을 하는가? 연단하는 자와 불같처럼 표백하는 제물같이 깨끗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다시 모든 것을 회복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정결하게 함은 입은 자들을 만들겠다는 거죠. 5절입니다. 심판하러 너에게 임할 것이라. 그리고 그 심판하는 대상을 얘기합니다. 점치는 자에게, 그 간음하는 자에게,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 품꾼의 삭서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는 자에게,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유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수많은 이 악인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그들의 속성이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면 이런 것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들에게 심판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의를 구현하겠다는 것입니다.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리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리라. 야곱의 자손들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소멸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고 정결함 입은 자, 위 앞에 본문 2절에 그분의 정결케 하신 것을 경험하는 자들은 소멸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 즉 악에 빠진 자들은 결국 심판받을 것이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두 가지를 생각하게 돼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직접 오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직접 오셔서 정의를 구현하겠다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꼭 직접 오셔야지 정의가 구현되는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야. 다른 방법으로 정의를 구현하면 안 되는가? 두 번째는 이미 예수님이 우리는 오셨잖아요. 지금 말라기는 예언하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 진짜 오셨는데 아직도 정의가 세워지지 않은 것처럼 보여요. 여전히 억울함이 가득하고 불의함이 가득한 것입니다. 뭐지? 라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해답을 얻어야 돼요. 첫 번째입니다. 정의를 구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꼭 직접 오셔야 되는가? 직접 오시는 이유가 뭔가? 일반적으로 이 정의에 대한 개념은 나쁜 자들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이 말하는 정의에 대한 정의를 세운다라는 개념은 죄로 깨어진, 죄로 말미암아 이제 정의가 왜곡됐거든요. 이 모든 것들을 원래 상태로 회복시키고 바로 잡는 거야. 자, 근데 그렇다면 정의를 올바르게 세워지려면 뭐가 해결돼야 되냐면 죄가 해결돼야 돼요. 죄가 모든 것을 곡해시켰거든요.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가 깨졌습니다. 자, 그러니까 근본적인 원인은 이 죄의 문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분리, 하나님과의 통치의 거절. 그래서 이것을 회복시켜야 되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직접 오셔야지만 이 문제가 해결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분리시키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 그것은 오직 그분만 하실 수 있어요. 다시 하나님의 통치를 재현하는 것, 실현하는 것, 그게 정의인데 그것은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오케스트라 지휘자가 없어요. 알아서 해 하면 이게 화음이 잘 맞겠어요? 계속 불협화음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이 직접 오셔가지고 다스릴 때만이 비로소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고 올바른 짓이 회복되고 범죄 전과 같은 역사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직접 오셔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정의를 구현하는 방식입니다. 근본적인 정의를 세우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뭐 경찰이나 재판, 법조계 이런 쪽에서 정의를 세우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분이 오셨잖아요. 출입하셨어요. 근데 아직 정의가 세워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는 방법은 두 번에 걸쳐서 이루어져요. 첫 번째는 초림, 두 번째는 재림이에요. 한 번으로 되지 않아요. 그분은 두 번을 통해서 정의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라기 3장 1절부터 6절은 초림만 예언하는 것이 아니라 초림과 재림을 한 번에 예언하는 방식이에요. 그렇게 해서 정의를 실현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는 방식은 두 번에 걸쳐 이루어져요. 초림과 재림입니다. 초림의 역할은 뭐고 재림의 역할은 무엇인가? 예수님이 초림 이미 하셨어요. 2000년 전에. 이때 오셔가지고 그분의 정의로운 통치가 이미 시작됐어요. 자, 그러면 오셔서 뭘 하셨는가? 그분은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분의 나라가 올 것이다고 얘기해요. 죄로 인해서 사탄에게 빼앗긴 하나님 나라가 통치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또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될 것이다. 죄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얻을 것이다. 죄로 깨어진 관계가 회복될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에게 생명이 주어질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예요. 그분이 초림하신 이유예요. 어떻게 회복하는 것인가? 자,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야 돼요. 그래야지 죄를 해결할 수 있어요. 죄의 값을 치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죽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성육신 하셔야 돼요. 탄생하셔야 돼요. 하나님 인간이 되셔야 돼요.
그리고 흠없는 생애를 사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분이 죄를 지으면 계속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흠없는 생애가 꼭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그분이 죽으시고 그분이 이루신 그 의를 우리에게 제공하는 거예요. 흠없는 의를, 흠없는 생애를 우리에게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걸 부활을 통해서 검증하는 거예요. 그 새로운 생명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모든 불의와의 뿌리, 사탄과 죄, 죽음의 권세를 해결하는 방법은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성육신, 흠없는 생애, 십자가에 죽으신 부활, 이 네 가지가 복음을 구성해요. 그리고 권세를 깨뜨린 것입니다. 그리고 초림은 정의를 세우는 필연적인 방식이에요. 그리고 우리도 그 복음을 받아들이게 될 때 우리는 이제 정의, 하나님의 정의를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마침내 그분이 다시 오실 거예요. 그분의 재림은 이 세상에 불의가 만연한 것 보게 되잖아요. 그분이 다시 오심으로 이 최종적 정의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다시 오실 때 그분 말씀하셨어요.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모든 악을 심판하시고 모든 구조적인 또 개인적인 악과 고통을 끝내실 것입니다. 다시는 사망과 애통하는 것이 없을 것입니다. 완전히 이 죄를 뿌리 뽑고 다시는 죄가 반복되지 않아요. 그분은 완전한 정의의 나라를 세울 겁니다. 그래서 초림과 재림을 통해서 그분은 완전한 정의를 실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어디 있나? 라고 얘기할 때 그분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불의에 대한 유일하고도 완전한 완벽한 해결책을 제시해요. 자, 그러니까 말라기 3장 이 내용은 지금 예언하는 거예요. 내가 가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초림 이미 왔다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길을 열었어요. 죄를 처리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실현이 될 것을 이미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재림하심으로 이 모든 것을 바로잡는 올바른 최종적인 정의가 완성될 것입니다. 이것이 그분의 해결책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이미 오신 초림과 지금 아직 오지 않은 재림 사이에 있어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래서 우리는 지금 다시 오실 재림을 기다리잖아요. 이미 초림을 경험한 우리는 재림을 기다리는데 우리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되는가? 그래서 첫 번째는 그 예언대로 소망을 가지는 것입니다. 인내하는 거예요. 세상의 불의 앞에서 절망하거나 냉소적일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역사의 마지막에 우리의 주님께서 왕께서 반드시 오셔서 이 모든 것을 바로잡는 분명하고 확실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지금 교회 이름이 재림교회예요. 지금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오셔가지고 모든 것을 공의롭게 판단하시고 정의를 세우실 것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를 이기게 만들어요. 소망을 갖게 만듭니다. 견디게 하는 힘을 갖게. 그래서 우리는 내가 복수하지 아니해도 돼요. 그 복수는 주님께 맡겨요. 주님 재림하실 때 완벽한 복수를 이루실 것입니다. 최종적인 심판 주님께 갖고 있어요. 우리께 없어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복수에 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복수하는 대신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래요. 원수를 그 심판에 맡기라고 합니다. 대신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정의를 미리 맛보는 삶을 사는 거야.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이유입니다. 가난한 자를 돌보고 억압받는 자의 편에 서고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는 일을 통해서 장차 완성될 하나님의 정의로운 통치를 지금 이곳에서 부분적으로 증거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이유예요. 오늘 이 두 가지 중요한 삶의 자세를 붙들고 주님의 백성으로 신실하게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길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